말씀의 제목은 신랑의 소재,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계신 곳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의 계신 곳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술람미 여자가 이제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앙망해서 막 찾았지요. 문을 열고 나갔지만 신랑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찾고 구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조금 비난하면서 좀 실만하는 쪽으로, 아이 뭘 그렇게 자기만 뭐 남편 있나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뭘 그렇게 유난하게 떠들고 그렇게 당신 그렇게 찾느냐, 뭐 당신의 그게 그렇게 저기에서 그렇게 당신 뭐 신랑 그렇게 찾아 왜 그렇게 유별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에 슐람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힘을 다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제 5장 9절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술라미여한테 이렇게 힐난하니까 술라미 여자가 10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잘 증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오늘 6장 1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물어봤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여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자. 먼저 보낸 질문은 5장 9절에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여자야, 남이 사랑하는 이보다 너의 사랑하는 이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남이 사랑하는 이보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게 이렇게 부탁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6장 1절에서는 그래 정말로 너의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하면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신랑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 이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이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고 이 주님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자랑, 주님에 대한 증거, 주님에 대한 나타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신앙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성이 뛰어나고 믿음이 많이 성숙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랑은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음식 하나만 먹어도 그걸 자랑해. 그 식당을 내 친척 집도 아닌데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정말 잘하더라, 증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제일로 아쉬운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뭔가 하면 자랑하고 증거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막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면 내 증거 때문에 나를 따라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믿음의 영성이 충만하고 신령하고 성숙한 신자인데 제일 아쉬운 건 뭐냐, 아예 뭐 이렇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업장하고 사회관계하는데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주 어린 신자들, 정말로 믿음의 육에 똘똘 속해가지고 신앙이 아주 어린 신자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은 흑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내가 나가서 빛된 삶을 살게 되면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내가 빛인 걸 모른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믿음이 정말로 약하고 육에 속했고 세상에 그냥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 자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자랑해야 돼.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교역자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 동생 이용규 목사님은 항상 한국에 나와서 뭐 얘기하게 되면 교회 자랑해라, 교역자 자랑해라, 늘 그래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자꾸 자랑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한번 와볼 만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을 자꾸 자랑할 때에 한번 나와볼 만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면 나와볼 마음이 없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요즘에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신방 갔어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안양 평강교회 있을 때 신방 갔더니 우리 집사님 집이 안산 쪽에 있어요. 한번 갔더니 바로 우리 집사님 앞쪽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다가 현수막에다 써붙였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한번 설교 들으러 가 볼 만한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근데 우리 그 앞에 집사님이 그래서 수요일은 못 나와요. 안산하고 안양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가봤대요. 말씀에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랬더니 별거라고, 별로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도 막 그렇게 하면, 와서 자랑하고 그러면 한번 들어볼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제일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성도들은 뭔가 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부정적인 말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역자를 험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남편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나 손주가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놓고 우리 남편 빨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자식 교회 나오고. 그런데 맨날 들은 게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 비난하는 소리 나올 수가 없지요. 아주 어리석은 성도들이에요. 무조건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 앞에서는 무조건 교회 좋은 얘기, 밝은 얘기, 교역자는 좋은 얘기, 그런 것만 해요. 그래도 안 나오는 판인데 나쁘고 부정적인 얘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오늘 우리 술람이어한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증거하고 자랑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그분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야. 우리도 너와 함께 한번 찾아보자. 6장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기는 찾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찾죠? 이 술람미 여인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찾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지? 당신이 그렇게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람미 여자가 대답을 바로 했어요? 주저주저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2절에 가면 1절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1절은. 2절은 바로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인데 술람미 여인의 대답이 바로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해요. 반대 질문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봤어? 하나님 있는 증거가 뭐야? 이 질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뭔 증거로 하나님 아들이야? 천국이 있다고? 천국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저주저 해야 될까요? 빨리 말을 잘 증거를 해줘야 될까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왜 대답들이 현찮아요? 근데 그게 빨리 잘 돼요? 안 돼요? 대답이 현찮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서슴없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 있는 증거니 하나님 있는 증거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국과 지옥이 있지.
막 해줘야죠. 그래야지 막 자신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정말 있나 보다 뭐 하는데, 이게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글쎄 그 정도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자, 술람 여자가 대답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사랑하는 이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치면서 백합화를 꺾고 있구나. 자,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당신의 신랑이 어디 있어? 부를 때에 술람 여자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분은 자기 동산에 계셔. 자기 동산. 내 사랑하는 그분은 자기 동산에 계셔. 여기 자기 동산 어딜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동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100% 자기 동산에 계십니다. 자기 동산에만 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자기 동산이 어딜까요? 사실 자기 동산은, 예수님의 동산은 이 천주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주 만물, 온 우주 만물, 지난 주일 수요 예배 때, 수요일에 나오신 분 아시죠?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여기 아가서 5장 14절 할 때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나와요. 14절 다 가지고 봅시다. 5장 14절 시작. 그의 손은, 아가서 5장 14절 시작. 그의 손은 보석으로 장식된 금팔찌 같고, 요거예요. 여기 그의 손은 예수님 손이에요. 예수님 손은 보석으로 장식된 금팔찌 같다는 건 아주 귀한, 아주 존귀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손이에요. 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손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손이다. 잠언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 곁에 계셔서 내가 모든 걸 창조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창조한 우주 만물이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 동산이에요. 예수님 동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히 술람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 자기 동산은 어딘가 하면, 여기 자기 동산에 가기만 하면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 자기 동산은 어디냐? 따라합시다. 자기 동산은 교회다. 교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마태복음 앞에 보세요. 시작.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동산이에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1차적인 딱 생각, 연상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생각나요. 강대상 있고 전자올겐 있고 피아노 있고 의자가 있고 교회 건물.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엄격히 말하면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이 맞아. 예배당. 예배당이란 예배 드리는 집, 집당, 예배 드리는 장소, 이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은 만약에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냐고, 이 건물이 이렇게 교회 예배당으로 지어졌지만 여기서 만약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을 파는 곳이 되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팔고 욕심 부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책망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술을 팔면은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 건물에 술을 팔면 여기는 무슨 집이 될까요? 술집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영국에 정말로 마음 아픈 현실이, 얼마 전에도 글을 읽었는데 영국 교회가 옛날엔 거의 100% 가깝게 기독교인이었죠. 또 영국의 국교가 성공의 국교고 기독교고. 근데 지금은 영국이 신앙이 급격하게 타락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막 점점 떠나요. 몇 프로나 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 교회들이, 문제는 교회들이 이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으로 팔려가고 세상이 무슨 공장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예배당 건물 그대로, 구조가 그대로 해서 여기서 조명시설만 바꿔놓고 여기서 술을 판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예배 드리던 집이 술집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간 이게 얼마나 만만해. 십자가 있던데 그 사람들은 달을 달아놓죠. 달. 예? 얼마나. 예,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지금 이곳이 교회예요. 왜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 성도들의 모임, 연합체. 자,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앞에 보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자, 신랑은 자기 동산에 있다는데 자기 동산은 어디냐? 바로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게 교회예요. 자,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기 주님,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오늘 피크닉으로, 어디 들로, 야외로, 꽃놀이로, 애경사로, 어디 결혼식으로, 어디로 갔다. 거기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배다. 예배다. 주님은 언제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나사렛에서 올라가서 약 사흘길, 한 2, 3일 길, 며칠 길 돼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다전히 아들 예수가 따라오겠지 하고 고향까지 다 갔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왔던 길에 우리 애가 없어졌다고. 아마 그때 나이가 예수님 한 12살 정도 됐을 거예요. 12살 정도. 어리잖아요. 오늘날은 초등학교다. 그러니까 걱정해서 길을 잃었나 막 찾아서 더듬면서 올라가는데 없어요. 하루 길 가도 없고 이틀 길 가도 없고. 나중에 사흘 길을 가서 만나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45절로 46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선생들이나 회당의 선생님들이나 제사장은 모르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 선생들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는 거야. 얘야, 너 여기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48절로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이제 예수님 대답을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자,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죠? 교회.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뛰어난 그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산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의 자기 동산, 예수님의 동산에 가면 예수님 언제나 거기 계셔요. 예수님의 동산은 어디라고요? 교회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고 성도들이 모여 봉사하는 교회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한번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말세교회 성도들의 습관이 잘못돼 버렸어요. 말세 성도들의 습관이 점점 이제 잘못돼가 영국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뭐냐? 어떤 습관이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이는 것을 폐하는,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 안 모이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그러고 미국이 그러고, 영국은 많이 타락해서 주저앉고 미국이 지금 절반쯤 주저앉고 있고 한국이 그것을 답습해 가고 있고, 답습이라고 보다는 말세의 현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새벽기도 하던 교회들이 새벽기도 안 하고, 이제는 심지어는 수요 예배 하던 사람들이 수요 예배 안 하고, 아니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학교 기관들이 없어지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습관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습관은 이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암에 걸리는 게 몸에 나쁜 습관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은 몇 개월에 1년에 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정신습관 이런 것들이 1년 가고 2년, 3년 가면서 점점 하다가 어떤 그 인자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딱 터지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동산 교회만 나가면 언제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힘을 얻고 좋은데 못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 강의 시간에 철학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해야 되는데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하나 이만한 것을 강단 앞에 갖다 놓고는 학생들이 관심을 집중했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철학 교수가 하얀 공을 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그 플라스틱 통에 공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공이 다 찼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네, 다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교수가 그 다음에는 자갈을 옆에서 듣더니 자갈을 다시 부어요. 그러니까 공이 이만한 공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사이로 자갈이 들어가서 자갈 다 들어가니까 차요. 꽉 찼어요. 이제 공도 차고 자갈도 차고. 그러니까 교수가 다시 물어봐요. 이제는 다 찼습니까? 학생이 예, 다 찼습니다. 다시 교수가 모래를 들더니 모래를 다시 부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또 자갈 사이사이 속으로 다 들어가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는 찼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학생들이 네, 이제는 정말 다 찼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수가 나중에는 자기가 먹던 홍차 잔을 들더니 부을까요, 여기다가? 안 부으려고 그랬는데 부어졌네, 이게 좀. 부었어요. 홍차를 그 모래 위에다가 공 차고 자갈 차고 모래 찬 데다가 부었어요. 홍차가 스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찼습니까? 그러니까 네, 찼습니다. 그때 교수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장 커다란 공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면 자갈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모래는 우리가 어차피 인생에 살면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안 겪을 수 없는데 자질구레한 일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때 여학생 하나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에 부은 홍차는 뭐예요? 그때 교수가 대답합니다. 예, 웃어가면서 이 홍차는 여유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지요. 라고 하면서 교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통에 모래나 물을 먼저 채웠다라고 하면 공이나 자갈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모래나 물로 먼저 채웠다라고 하면 공이나 자갈을 더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정작 중요한 것을 해야 될 시간에, 해야 될 때에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못 한다는 거예요. 먼저 채워야 될 게 먼저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부모의 관계겠습니까? 친구의 관계겠습니까? 사업장의 관계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이 가장 먼저 채워야 되죠. 먼저 채워야 되죠. 이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교훈에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오늘 예수님은 자기 동산에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동산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 동산에서 하시는 일은 뭘까? 예수님 자기 동산에 하시는 일은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내 사랑하는 이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뭘 하면서? 양떼를 치면서. 그 다음 3절에도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뭘 하고 계세요? 양떼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동산에 왜 계시는가? 예수님이 자기 동산에 계시는 이유는 자기 양떼를 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양이라고. 당신의 양이. 근데 제가 그 설교할 때가 한 1년 됐는지 한 7, 8개월 됐는지, 양은 이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미련하고 가장 연약하고, 양은 다른 짐승들 같이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요. 다른 맹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다른 맹수를 피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어요. 나무를 타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양은 시력도 제일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천상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시험과 환난이 많았지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자기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갔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지를 않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대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또 다른 사람 목자들, 그게 누구에서요? 교역자예요. 그게 다른 성경에 보면 교역자를 목자라고 표현한 데가 많고, 그 예수님이 이 담임 목사들, 교역자를 목자로 세워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2장 1절에 보면, 이거 지난 수요일 날도 본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초대는 7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2장 1절 시작. 너는 에베소에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7별은 7교회 사자, 목사들이에요. 7촛대는 7교회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예수님 오른손에 뭘 붙잡고? 7별. 7별은 교역자예요. 교역자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것은 운영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목사도 쓰고 부교육자도 쓰고 장로님들도 당회도 쓰고 재직 집사님들도 쓰고 권사님들 다 써요. 기관장들 써요. 다 쓰는 거예요. 그래 함께 구원운동 일어나가요. 그러나 거기 지도자로, 대표 지도자로 누구를 붙잡고 이 모든 일을 해나가냐면 담임 목사를 붙잡고 해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이해할, 또 하나 여러분 이해할 게 뭔가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교역자와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기.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고 수고하는 자는 교역자예요. 이 교역자들을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고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역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누구냐?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쓰는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꾼이에요. 여러분도 다 일꾼이지만 하나님에게 특별한 일꾼이 교역자가 13절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어떻게 하여라?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존중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교역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뭔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존중히 여기도록 해야 돼요. 사실 사회적인 면으로, 세상적인 면으로는 교역자보다도 앉아있는 분들이 훨씬 뛰어난 분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에 그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 또 야곱의 요셉 때, 모세 때, 다윗 때, 뭐 신약 성경에 쭉 올 때까지 보면 이게 교과서인데 그 하나님이 세워서 특별히 쓰는 일꾼들을 옆에서 잘 돕고 협력하고 도와준 사람들은 다 은혜와 복을 받아요. 성경 교과서라니까요. 철저한 교과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고 쓰는 그 교역자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자꾸 원망 불평하고 그 사람은 자기 은혜도 못 받고 은혜 못 받고 복도 못 받아요. 그게 성경의 교과서예요. 나는 그래서 이건 아예 교과서라고 가르칩니다. 교과서.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라는 존재는 성도의 최고의 시험은 교역자와의 관계에 있어요. 교역.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역자하고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해요. 누가? 어둠의 주장자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생각이나 그런 뭐가 기회가 되면 항상 조심해야 돼. 아, 사탄이 지금 주의 종과 나의 사이를 이거를 좀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 시험 들어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요. 하나님이 모든 양무리들을 틀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역자가 인도할 때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말세 성도들이 이제 주의 종들의 바른 교훈과 인도를 잘 안 받아요. 이제 이게 돼가고 있어서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앞에 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교훈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딱딱하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좀 재미있게 해주는, 아니면 좀 세상 어디 가니까 뭐 불이 떨어진다는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사람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중남미 쪽에서 얼마나 교회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 전해놓고 찬양 인도하고 집회해놓고는 마이크 딱 잡고 어떻게 되느냐, 막 서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대로 막 쓰러지는 거야. 다 쓰러지는 거야. 이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냥 말씀 가지고 어이 하면 여점 쓰러져, 저쪽 그냥 아이 하면 다 쓰러져.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응? 다 쓰러져.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텔레비 봤을 때도 그러는데 여기도 시스템이 딱 갇혀 있더라고. 젊은 여자들이,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이 쓰러지니까 뒤에서 이 뚱뚱한 여자들이 타월 큰 거 갖고 있다가 덮어주더라고. 막 쓰러져갖고 막 방언한다고 뭐 입신한다고 막 하니까는 막 이게 하체가 드러나니까 갖다 또 덮어주.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다니까. 병자들 암 고쳐준다고 쏘기더라고. 다 자기 주머니 볼에 만져보래.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그래 놓고는 이 사람 여자 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암 환자가 있는데, 암 환자가 가서 안수해 준다고 가서 배를 문질러요. 이 목사가 배를 문질르더니 배꼽 있는 데 갖다 손을 쑥 집어넣어요. 쑥 집어넣더니 암덩이라고 꺼내내는 거야. 여기서 뭘 집어넣어갖고 여기서 흘러나오게 해서 끊어내는 거야. 거짓말식이 사기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와, 암덩어리 나왔는데 암덩어리 나왔는데 안 하겠어요? 눈에서 봤는데 암덩어리 뱃속에서 집어넣어갖고. 이게 옛날 김계화가, 할렐루야 기도는 김계화가 하던 장난이에요. 김계화는 가갖고, 제가 옆에서 일부러 가서 봤다니까. 남경성 기도원에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장성에 저 이동하고 2개 기도원이 있어. 할렐루야 기도원. 마침 김계화가 왔다고 그래. 옳다 잘됐다. 한번 가서 사기치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서 일부러 옆에서 봤다고. 근데 김계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 손톱이 아주 연단된 칼과 같아요. 이걸로 싹쌍채기 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비명 지르는 거예요. 이 애들 갖다 딱 대면 이거 갖다 생살 찌니까 얼마나, 한 번에 안 찍으면 2번, 그럼 결국 찢어져. 막 피가 나.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피가 났다고 하면서 한테 막 하는 거야. 이런 것들 별게 다 있어.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바른 진리 가르쳐주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을 모르고 엉뚱한데,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 어디 가서 한번 뭐 기도해서 한번 불 받고 어디 가서 한번 이상한 뭐 하고,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애가 1년 동안 열심히 잘 먹이면, 5살짜리한테 열심히 잘 먹였다. 그럼 1년 동안 잘 먹으면 걔가 대학생 돼야 안 돼요? 5살짜리 1년 동안 부지런히 먹였다. 막 열심히 했다. 대학생 돼야 안 돼요? 안 돼. 대학생 되려면 뭐가 가야 돼? 어느 정도 다 순리를 거치고 뭐는 하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뭐가 다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교회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가 바로 가르치지 않는가, 그리고 그 가르치는 교역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목자고 인도자라는 것을 잘 알고 나갈 때 우리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 성장하는 은혜 생활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